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에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을 때에 저를 왜 사랑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은혜가 있고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언제나 저의 마음을 적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알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찾아주신다. 주여,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 앞에 고백이라면 저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 나의 마음을 좀 내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 내가 그런 삶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나도 이 세상에서 누구도 찾으려 하지 않는 그 이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도 내고 우리의 시간도 내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또한 삶 속에서 아픔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좀 내어놓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쇠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아베데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자기의 아들에게로 왕위가 이어지는 그리고 손자의 손자 대대손손이 왕위가 이어지는 이 왕조를 지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받았고 나라에 있던 제도들도 많이 정비하는 참 다윗은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8장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이 난 듯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울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고 없어졌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이 사울과 함께 전쟁에 가서 죽었던 사람은 사울의 자녀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자녀만 있었던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울의 집안이 다 죽고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을 때는 그 사람 밑에서 알랑거리곤 하지만 그 사람이 힘이 없어질 때는 언제나 먼저 등을 돌리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울의 가족들이 있으면 전부 다 죽여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고 숨겨주고 있었다는 것을 들키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래서 당시에 사울의 가족은 그 온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대부분 다 죽고 없어져 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지요. 혹시라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 지금 사울의 가족을 찾고 있을까요? 사울과 다윗이 약속을 한 일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사울의 가족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요나단이 사울의 위협을 받는 다윗을 도왔을 때 다윗에게 나중에라도 다윗 네가 왕위에 올라가면 내가 그럴 거라는 걸 아는데 그때에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되게 생명의 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자기 옆에서 자기와 함께 서 있었던 거의 유일했던 사울 가족의 멤버가 바로 요나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 내가 그 집에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말을 우리 히브리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카데미의 이름이기도 한 헤세드라는 단어이지요. 요나단이 베풀었던 헤세드,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헤세드가 있었다면 다윗은 그 헤세드에 응답해서 지금 다시 요나단의 가족에게 헤세드로 응답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헤세드의 나눔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이기도 했었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그 헤세드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흘려내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만 이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살아갔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 헤세드의 통로가 되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나의 경쟁 상대로 바라본다거나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자강두천이라는 말이 요즘도 많이 쓰나요? 한때 되게 유행했었던 단어거든요.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강두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칼을 세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가 나의 삶에 경험되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헤세드를 좀 전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헤세드의 나라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아들 아래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헤세드의 나라입니다. 너가 무엇을 해야 내가 이것을 해주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은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헤세드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무언가가 주어질 것, 다시 되주어질 것이라는 아무런 약속이 없음에도 자기의 은혜를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주님의 헤세드를 전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가 그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사연이 있겠지 라는 말로 바뀌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 내가 몇 년을 섬겼는데 예수 믿겠나? 라는 말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라는 이 확신 안에서 좀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헤세드의 나라.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힘입은 사람인 나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 헤세드로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찾다 보니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단이라는 이 사울의 다른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고 하고 그 사람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있던 사람의 이름이 우리말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었는데요. 세게 말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사람에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이제 사실 좀 숨겨주고 있었겠지요. 그렇죠. 왜 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시바라는 사람이 좀 마음이 좀 더 좋았기 때문에 마음의 헤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불쌍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이제 끝장이 나게 생겼으니까 사울의 왕조는 최소한 끝이 나게 생겼으니까 유모가 급히 데리고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 버리게 되었지. 그리고는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을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서 격려합니다. 격려할 때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울에게 있던 모든 땅들을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너를 데리고 있던, 너를 보호하고 있던 시바의 집에서 밥을 먹지 말고 너는 앞으로는 나의 상에서 밥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처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아들처럼 이 무비보셋을 대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요나단에게서 받은 헤세드를 이제 갚기 위해서 이 다윗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제 사울의 왕조 속에서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무비보셋이니까 그 사람이 혹시라도 반역을 일으킬까봐 자기 옆에 두려고 그렇게 했던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다윗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은혜를 마음에 크게 느끼고 있었고 크게 경험하고 있었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지금 무비보셋을 자기 옆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나 하면 당시에는 장애인이 왕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왕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왕위에 올라갈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옆에 두었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별로 제 마음이 가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살펴보다가 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매년 12월 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년 12월 3일은 우리가 이런 날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가는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매년 12월 3일은 국제장애인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국제장애인의 날을 지키는 것과 함께 며칠 전인 4월 20일이 바로 장애인의 날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월 20일이 되면 4월 19일 어간이 되면 이제 이 장애인들이 이 자기의 목소리를 좀 내는 것을 우리는 신문에서 간간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근처가 되어서 신문을 보다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합회, 이름도 길지요, 그렇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합회라는 곳에서 주도했던 지하철 시위가 제 마음에 기억이 납니다. 이분들은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24시간 지원 체계를 요구하면서 500명이 눈물의 삭발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만 맡겨져 있는 책임을 국가가 함께 좀 져주십시오라고 눈물로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분들 중에 한 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렸었는데요. 아이와 함께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는데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이 땅에는 헤세드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앞으로 더더욱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좀 정책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세워가는 나라가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복지제도가 더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눈물을 더 닦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좀 돌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품고 좀 살아갈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이 홈리스를 섬기는 홈리스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진들, 그 사진들을 지난주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록들과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사진의 기록들을 함께 올렸습니다. 3년 동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냥 교회 주보에 이름 그 제목만 나와 있는 그런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들이 참 아름다웠던 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회적인 약자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들, 국가의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 편지에 썼던 것처럼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좀 회복하는 길에 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길을 4가지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개인의 회복이 필요하고,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고, 사회의 회복이 필요하고, 피조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의 회복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스도인의 헤세드, 국가의 헤세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인 회복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회복,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회복이 좀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를 한 번쯤 돌아봐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개인의 회복, 오늘은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구조물의 회복은 일단 잠깐 내려놓고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니까 이 사회적인 회복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에 설 수 있을까를 한 번쯤 고민해 볼 줄 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어쩌면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한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사회적으로 약하고 힘든 누군가를 위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한 번쯤은 다시 살아나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향해서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햇새들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개인으로, 한 목장으로, 한 교회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 깨어진 사회를 회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를 한 번쯤 돌아보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가 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무비보셋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햇새들을, 요나단의 햇새들을 갚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향해서 자기의 햇새들을 내어놓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가 받은 햇새가 있다면 그것을 전달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방향이 사회적으로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 좀 돌려져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는 개인도 가정도 피조물도 하나님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 부분이 잊혀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미랄 섬기는 곳이 있다는, 목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여 이러한 이 장애인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그것을 내 삶의 일상으로 경험하시는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능력 더하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햇새드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회의 햇새드가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 가는 길을 향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좀 내어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주님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보는 길을 선택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